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는 신앙과 말씀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사사기 본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가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이제 기업을 다 분배해서 나눠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이제 대략적인 이제 가나안 땅의 대략적인 정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파별로 흩어져서 이제 가나안 잔당들을 이제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게끔 하기 위해서 나눠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인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여호수아와 또 생존한 장로들, 그 장로들이 죽자마자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 장로들이 생존했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그들이 죽자마자 여호와를 떠나버렸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사사시대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1세대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1세대에게는 아직도 그 정복 전쟁에 치열한 그런 전쟁의 흔적들이 가슴에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은 생생하게 목격을 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또 아이성은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으며 가나안 북부 전쟁, 남부 전쟁을 하면서 막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런 생생한 기억이 그들에게 가슴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가나안 2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게 이제 가나안 2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제가 1장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생활이 윤택해졌고 삶의 질도 좋아졌고 이 뭐 광야 생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안락한 생활이 지금 이 가나안 1세대를 거쳐 2세대로 넘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놀라운 기억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억들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 있는가? 자, 재미있는 말씀이 8절과 9절인데요.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를 그의 기업, 이제 에브라임 산지예요. 가스산 북쪽에 있는 딥낫 헤레스라는 곳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했는데 이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지명은 딥낫 세라입니다. 딥낫 세라. 근데 딥낫 세라라는 지명의 뜻은 뭐냐면 풍성한 기업이란 뜻인데 딥낫 헤레스라는 이름은 한 줌의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기업에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풍성한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게 10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10절의 상황 다시 말씀드려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가나안 2세대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도 알지 못했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자, 문제의 핵심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1차적으로는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그랬다고 쳐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뭐냐? 그것도 1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잔족들을 소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살려뒀고 남겨뒀어요.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2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단절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못 따먹었다가 우리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이들의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압달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났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바로 압달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해요. 자, 길갈,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맨 처음 정복한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길갈. 그 후로부터 이 길갈이요, 그들의 영적 충전소예요. 전쟁을 했다가 다시 길갈로 와서 충전해요. 또 전쟁을 나갔다 또 다시 돌아와서 신앙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영적 센터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모든 전쟁 준비는 이 길갈에서부터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요 거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부터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복임이라는 곳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복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복임을 학자들은 베델과 동일한 지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델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베델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35장 8절인데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35장 8절에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올 때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까 야곱이 그 죽음을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요. 그리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는데, 이 알론 바굿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는 자들이라는 복임의 뜻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왜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 또 복임까지 올라왔는가? 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시찰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과연 가나안 잔족들을 소통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철병거 때문이었겠는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잔족들을 물리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을 시찰하러 봤는데, 그런 후에 하시는 말씀이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려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도 맺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철병거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너희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세운 이 도시 문명, 도시 국가가 부러웠던 거 아니냐. 그들이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비결이 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 쫓아낸 거 아니냐.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호수아가 있을 때 내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시차를 해봤더니 이건 도저히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저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그 번영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라진 것 같아. 나도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에게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럴 때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지라 그래요.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지역의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자, 일반적으로 운다,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우는 모습을 보고 복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석연치 않아 보여요. 저들이 그냥 울기만 하네? 이런 뜻이에요. 생활의 태도나 어떤 모습은, 성품은, 사고방식은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앞에서 울기만 하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눈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눈물을 뭐 받으셨다든지 그들의 눈물에 무슨 반응을 하셨다든지 그런 일체 언급이 없어요. 그냥 우는 자들, 울기만 하는 자들, 울보쟁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들의 흘린 눈물이 이게 진정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드린 제사가, 예배가 진정한 회개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게 뭔가?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가끔 우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기도를 드려요. 설교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아서 또 울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생활은 똑같아요. 생활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울기만 잘 울어요. 울음 섞이는 소리로만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는 자들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 너희는 그냥 울 뿐이야. 울 뿐이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무슨 유언을 했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어요.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고민하고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이 대답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정답이에요. 너무나 좋은 대답이에요. 나무랄 게 없어요. 자,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19절에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들어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해요. 분명히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아니야 너희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향을 여호수아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대답이 그냥 너무 쉽게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는 그런 대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할 그런 뼈를 깎는 각오로 대답한 게 아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좀. 그런 말. 그냥 계속 들었으니까 너무 지겹네.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자식들이 주로 부모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잔소리 막 하면 알았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우는 자들, 복임이란 말도요, 이들이 그냥 쉽게 울고 돌아서서는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는 잘 알죠.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도 쉽게 받고 또 쉽게 변질도 되는 사람들. 이게 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는 신앙.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곳은요,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변질되는 사사시대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복임. 이 악순환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신앙 자체를 우는 것으로 때우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파하고 사죄하고 돌이키려는 노력이 없어요. 그저 울고 돌아서면 여지없이 똑같이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가치관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들을. 우리의 생활, 삶 자체를 하나도 바꾸내지 못하고 그저 당장에 내게 닥친 어려움들만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저는 그게 미신적인 무속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떼쓰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귀신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미신과 이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당장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서원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문제가 그냥 지나가고 나면 똑같이 그 울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 사고방식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땅의 것에 매어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냥 슬퍼하면서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해야 돼요. 마음도 변해야 되고 성품도 바뀌어야 돼요. 생활 윤리도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 하나 바뀌지를 못해. 거짓말 하나.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나 쉽게 그냥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돈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도 다 듣잖아요. 다 듣는데 그 돈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 돈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섬기려고 낮아지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누가 저절로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는 신앙의 문제는 그냥 내 감정, 내 기분에 좌우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좋고 자기 감정에 뭐 이렇게 좀 감동이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냥 토라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한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보다는 그냥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자기 마음에 좌우되는 신앙, 이게 그냥 우는 신앙이에요. 우는 신앙. 이 세상 환경이, 내 기분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 기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감정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감정에 따라. 환경이나 내 기분 괜찮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냥 좋아하다가 그게 싹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가 보다 하면서 우울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게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는 신앙이에요. 이게 복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감정으로만 충만해져 가지고 그냥 우는 신앙,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내 삶과 내 성품과 내 태도를 좀 바꿔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저는 그게 말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신앙.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이 절대로 저절로 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야죠. 그래야 성령님도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우는 신앙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고 기분에 치우치는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지금 이단 천국이 된 것이 바로 이 우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 빠지고 뭐 JMS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들에게 빠지는 게 그게 다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그 이단들이요. 감정을 자극해서 그냥 그 마음을 확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은사적이에요. 이단들이요. 거기에 뭔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냥 그들의 말에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사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민하려고 하지 않아요.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쉽게 대답하고 너무 쉽게 믿기를 좋아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내 기분과 감정만 충족시켜주면 뭐 그것이면 만족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기분 감정 맞지 않으면 쉽게 또 포기해버리고 다른 거 선택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자.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이렇게 자꾸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는 신앙에서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지도 말라 이런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울 땐 울어야죠. 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울 때는 정말 가슴 절절한 울음으로 울어야죠. 정말로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울음을 가지고 울었다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돼요. 삶이 변화되어야 진짜 회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돌이켜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그저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변질되는 우는 신앙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 감정, 내 환경, 내 기분에, 내 마음에 좌우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신앙, 말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으로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우는 신앙,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더 알아볼 생각조차 없고 하나님의 마음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괴념치 않고 그저 우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정과 기분과 환경에 치우친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의지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쉽게 은혜 받고 또 쉽게 변질되는
그런 신앙만 반복한 채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를, 나의 성품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이킬 줄 아는 말씀의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 놓아 울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인 되고 싶진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치우쳐서 느낌과 감정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옵소서. 회개는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내 의지를 들여 내 삶을 바꿔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유하면서 내 허물과 내 죄를 주님이 드러내실 때에 적극적으로 변화되려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말씀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